안녕하세요. 꿈꾸는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지난주에 이어 현대지성에서 출간한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화에 대하여 중 현자의 항상심에 대하여 파트입니다. 현자란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이고, 항상심이란 어떤 경우든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의 의미와 책 내용을 토대로 현자의 항상심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는데요. 어진 사람이 불의를 대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불의가 누군가에겐 불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다뤘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11장의 내용 중 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조금 꼬였다면 꼬였을 수 있는 저의 생각에 이 부분은 현자의 부정적일 수도 있는 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네카는 고대 로마 사람으로 그 당시의 시대적 특징이 반영된 내용이라 듣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내용이므로 크게 개의치 않는 대범함으로 가볍게 넘겨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낭독인 화에 대하여 현자의 항상심에 대하여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현자의 항상심에 대하여 제1장. 세레누스여, 여자와 남자가 모두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만 여성은 순종하고 남성은 지배하도록 태어났다는 점에서 다르듯이 스토아 학파의 현자들과 다른 학파의 현자들 역시 그만큼이나 서로 다릅니다. 다른 학파의 현자들은 마치 주치의가 가장 강력한 처방 대신 환자가 감당할 만한 치료법을 선택하듯 배우는 이들의 기분을 맞춰가며 부드럽게 가르칩니다. 반면 남자다운 길을 걷는 스토아 학파의 현자들은 철학 입문자들이 가르침을 편하게 받아들이게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어떤 공격도 닿지 못할 만큼 높이 솟아 운명마저 추월한 저 봉우리로 우리를 이끄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그 길은 가파르고 험하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평탄한 길로 가서 어찌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생각만큼 험하지 않습니다. 그저 초인만이 바위와 절벽으로 이루어져 통과할 수 없어 보일 뿐입니다. 멀리서 보면 거리로 인한 착시 때문에 길이 중간중간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멀리서는 착시로 뭉뚱그려 보이던 곳들이 차례로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멀리서 가파른 경사로 보이던 것이 완만한 비탈로 바뀝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하는 당신은 최근 우연히 카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 시대가 카토를 알아보지 못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보다 뛰어난 그를 바티니우스 같은 자보다 못하게 여긴 것에 분개했습니다. 광장에서 어떤 법안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려던 카토가 그 법안을 찬성하는 자들에게 옷이 찢기고 연단에서 끌려내려와 파비우스 문까지 끌려가면서 이성을 잃은 무리에게 욕설과 침뱉음을 비롯한 온갖 모욕을 당한 일이 당신에게는 부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2장. 그때 나는 당신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격앙된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쪽에서는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저쪽에서는 바티니우스와 극악 무도한 자들이 맹목적 욕망에 사로잡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곧 자신들의 파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카토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현자는 결코 불의에 상처 입거나 모욕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사의 신들이
이전 시대에는 울릭세스와 헤르쿨레스를 현자의 본보기로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카토를 주었습니다. 우리 스토아 학파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굴하지 않고 쾌락을 경멸하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이를 현자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카토는 맨주먹으로 짐승과 싸우거나 불과 칼로 괴물을 무찌르거나 한 사람이 하늘을 떠받친다는 신화가 통하던 시대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옛 순진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교활함이 극에 달해 활개를 치던 시절, 카토는 온갖 형태의 악과 천하를 3분해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세 사람의 끝없는 권력욕에 맞서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라앉던 타락한 국가의 악덕들에 홀로 맞섰고 무너져가는 국가를 한 손으로 떠받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가 제거되자 그와 함께 그가 오랫동안 지탱해온 것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코 분리될 수 없었던 둘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자유가 죽자 카토도 더는 살 수 없었고 카토가 죽자 자유도 더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카토의 정무관직을 박탈하고 그의 옷을 찢고 그의 신성한 머리에 침을 뱉음으로써 카토에게 불의를 행할 수 있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현자는 해악을 당할 수 없기에 불의나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3장. 내게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당신의 마음이 보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외치려 하겠죠. 바로 그런 말들 때문에 너희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이 신뢰를 잃는 것이다. 너희는 믿을 수도 심지어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공언한다. 현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노예 하나 없이 지내고 집도 없고 먹을 것조차 부족한 처지에 놓이는 일이 흔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너희는 현자가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가 이성을 잃어 헛소리를 내뱉고 기이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너희는 현자는 노예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노예로 팔린다면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노예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은 시인한다. 그러니 너희는 눈썹만 치켜뜨며 대단한 척하지만 사실 너희나 다른 학파나 이름만 다를 뿐 다 똑같다. 그래서 현자는 불의나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 들을 때는 고귀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다른 속셈이 숨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현자가 불의를 당하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과 불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이 현자는 평정심으로 불의를 잘 견딘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별할 게 없다. 그저 불의를 반복해서 당하다 보면 누구나 익숙해지는 인내심을 현자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현자는 불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즉 아무도 현자에게 불의를 저지를 수 없다는 뜻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스토아학파의 제자가 되리라. 나는 그럴듯한 말로 현자를 치장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현자는 불의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자에게 도전하거나 시험하려는 자가 없다는 말인가? 신성한 성물 가운데 도둑 맞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은 곳에 있는 성물은 아무리 훼손하려 해도 그 숭고함을 잃지 않습니다. 훼손될 수 없다는 말은 훼손하려는 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훼손하려 해도 끝내 훼손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자가 지닌 진정한 특성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도전받지 않은 힘보다 도전을 이겨낸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험받지 않은 힘은 의심스럽지만 온갖 공격을 물리친 힘은 그 강함이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자는 불의를 전혀 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해도 해를 입지 않기에 본질적으로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가로이 놀고 먹는 자들과 어울려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굴하지 않고 적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현자는 불의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현자에게 얼마나 많은 무기를 던지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무기도 현자를 관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돌은 너무나 단단해서 쇠망치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고 금강석은 자르거나 깎거나 갈아도 소용없어 오히려 도구의 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어떤 것은 불에 타지 않아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강도와 형태를 유지합니다. 바닷가의 어떤 바위들은 오랜 세월 거센 파도에 시달려도 흔적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현자의 정신도 이처럼 어떤 불의도 해를 입을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4장. 그렇다면 현자에게 불의를 가하려 시도하는 자가 없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하지만 그 불의는 현자에게 닿지 못합니다. 현자와 현자가 아닌 자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 해로운 힘이 현자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종자들의 지지로 높은 자리에 올라 강력한 권력을 쥔 자들이 현자에게 해를 입히려 할 때도 화살이 시위를 떠나고 투석기의 돌이 눈앞에서 사라질 만큼 높이 날아가도 천공에 닿지 못하고 떨어지듯 그들의 모든 공격도 현자에게 이르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리석은 왕이 수많은 화살을 쏘아 하늘을 어둡게 하려 했을 때 그 화살들 중 단 하나라도 해에 닿았습니까? 그가 깊은 바다에 쇠사슬을 던졌을 때 그 사슬이 넵투누스에게 닿았습니까? 천체들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사람들이 신전을 부수고 신상을 불태워도 신성은 해를 입지 않듯이 사람들이 현자에게 오만방자하고 뻔뻔스럽게 폭력을 휘둘러도 현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는 결국 좌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현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자가 아무도 없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말은 인류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현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해를 입으려 해도 해를 입을 수 없는 현자에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장군이 적진에서도 안전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군대가 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듯 현자의 힘은 도전 속에서 평정을 지킬 때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제5장. 세레누스여, 당신도 알듯이 불의와 모욕은 구분해야 합니다. 불의는 본질적으로 더 심각하고 모욕은 더 가볍습니다. 모욕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고 분노만 일으키는 것이어서 예민한 이들에게만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모욕이라 여기는 이들은 마음이 유약하고 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뺨을 맞느니 차라리 채찍을 맞겠다 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느니 차라리 사형을 당하거나 곤장을 맞는 게 더 낫다고 여기는 노예가 생겨납니다. 그토록 터무니없는 지경에 이른 이들은 실제로 고통받을 때뿐 아니라 고통받을 것이란 생각만으로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둠이나 흉한 몰골, 추한 얼굴만 봐도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귀에 거슬리는 이름이 들리거나 누가 손가락을 까딱하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피하는 것과 우연히 마주치기만 해도 그 실체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불의의 목적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해를 입힐 여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도덕적 추악함이지만 지혜에는 미덕과 도덕적 올바름이 자리 잡고 있어
도덕적 추악함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해를 입힐 수 없다면 불의는 무의미합니다. 현자에게 유일하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타락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덕적 올바름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 어떤 타락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의는 현자에게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불의가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현자는 어떤 해도 입지 않기에 불의는 현자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불의는 불의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기에 사회적 지위나 신체를 비롯한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의를 당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자에게는 잃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자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간직했고 운명에 기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미덕으로 만족하기에 그가 지닌 좋은 것은 안전합니다. 미덕은 운명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운명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은 더 이상 커질 여지가 없으며 운명은 자신이 준 것만을 빼앗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미덕은 자유로워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견고히 서 있기에 꺾이기는커녕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미덕은 무시무시한 형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려울 때나 순탄할 때나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자신이 잃었다고 여길 만한 어떤 것도 실제로 잃지 않습니다. 현자는 오직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단 하나, 곧 미덕만을 자신의 것으로 간직할 뿐이고 그 밖에 다른 것은 마치 남에게서 빌린 것처럼 사용하기에 언제든 내어줄 수 있습니다. 현자에게 진정으로 속한 것은 미덕뿐이며 그 미덕이 안전하다면 현자도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현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불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현자에게는 불의 자체가 저질러질 수 없습니다. 폴리오르케테스, 즉 도시들의 함락자라는 별명을 가진 데메트리오스가 메가라를 점령한 뒤 그곳의 철학자 스틸보에게 무엇을 잃었는지 묻자 그는 원래 내게 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은 강탈당했고 그의 딸들은 적의 손에 끌려갔으며 그의 조국은 이제 적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그는 승리한 군대의 창끝에 둘러싸인 채 정복자의 자리에 앉은 적국의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틸보는 자신의 도시는 점령당했으나 자신은 정복당하기는커녕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고 증언함으로써 데메트리오스에게서 승리를 빼앗았습니다. 스틸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신의 진정한 재산은 여전히 그대로 지니고 있었고 그가 가진 것 중 적들이 약탈해간 것들은 본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운명이 잠시 맡긴 것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온 것은 언제든 외부로 사라질 수 있는 본래부터 불안정한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6장 이제 전쟁과 적군을 이기고 도시들을 파괴하며 명성을 떨친 저 위대한 왕조차 빼앗지 못했던 그에게 도둑이나 중상모략자나 폭력적인 이웃이나 자식을 잃어 후계자 없는 늙은 왕이 수여한 막강한 권력을 쥔 부자가 과연 불의를 저지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칼이 번뜩이고 군사들은 약탈에 열을 올리며 도시 전체가 화염과 피와 학살로 뒤덮였습니다. 신전이 그 안의 신상들 위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한 사람만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말을 섣부른 과장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면 보증인을 세우겠습니다. 인간에게 이토록 강인하고 위대한 정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때 스틸보가 한가운데로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인간은 고통과 손실, 종기와 상처, 주변의 큰 혼란과 격변을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다. 어려운 때는 침착하게 행동하고 순탄할 때는 절제할 수 있으며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도 않고 영화로움에 기대지도 않을 수 있다. 오직 자기 자신, 그 중에서도 더 나은 부분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에 운명이 어떻게 변하든 한결같을 수 있다. 수많은 나라를 파괴한 자의 지휘 아래 공성태가 성벽을 뒤흔들고 은밀히 파놓은 땅굴과 또랑으로 높은 망루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흙으로 쌓은 공격용 보루가 성체만큼 높이 솟아도 굳건히 세워진 정신을 흔들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여기 서 있다. 방금 나는 폐허가 된 집에서 빠져나와 사방의 화염을 피해 피를 흘리며 달려왔다. 내 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들이 조국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홀로 있고 늙었으며 주변에는 적들 뿐이다. 그러나 나는 단언하건대 내 재산은 온전히 그대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여전히 내게 있다. 당신이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운명이 나의 운명을 이긴 것뿐이다. 나를 떠나 주인을 바꾼 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본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부자들은 선조의 유산을 잃었고 색을 밝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 곧 큰 수치를 무릅쓰고 아끼던 정부를 잃었으며 야심가들은 악행을 마음껏 저지르던 원로원과 광장을 잃었고 탐욕스러운 고리대금 업자들은 헛된 부를 꿈꾸며 즐거워하던 장부를 잃었다. 그러나 나는 분명 이전에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러니 무엇을 잃었는지 알고 싶다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자들, 칼 앞에서 재물을 지키려 맨몸으로 저항하는 자들,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도망치는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러므로 세레누스여, 인간과 신의 미덕으로 가득한 저 완전한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재산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요새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무너진 바빌론의 성벽보다도 단 한 사람에 의해 함락된 카르타고와 누만티아의 성보다도 적군의 발자국이 남은 로마의 카피톨리움과 성체보다도 훨씬 견고합니다. 현자를 외부의 공격과 파멸로부터 지켜주는 그 성체는 뚫을 틈조차 없으며 신의 손길로 빚어진 듯 높고 완전한 요새입니다. 제7장. 당신은 우리가 말한 그런 현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현자는 인간 본성을 근거 없이 미화해서 만들어낸 것도 허상을 쌓아 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말한 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록 오랜 시간을 두고 극히 드물게 나타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현자가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대중을 뛰어넘는 위대한 인물은 쉽게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의 시작이 된 마르쿠스 카토는 우리의 본보기를 넘어선 인물일 것입니다. 해를 입히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은 미덕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자는 해를 입을 수 없습니다. 선한 이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선한 이들은 서로 평화롭게 살지만 악한 자들은 서로에게도 선한 이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약한 자만이 해를 입을 수 있는데 악한 자는 선한 자보다 약하고 선한 자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것은 오직 악한 자뿐이므로 현자는 불의를 당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현자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는 점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는 분명 불의에 의해 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불의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그 대상이 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별장에 물건을 훔쳐 내 집에 놓았다면 그는 도둑질을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려 했어도 실제로는 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의 아내로 착각하고 동침했다면 아내는 간통하지 않았으나 남편은 간통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독약을 주었으나 다른 음식과 섞여 약효를 잃었다면 그는 해를 끼치지는 못했어도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칼로 찔렀으나 옷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았더라도 그가 강도짓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착수했다면 미수에 그쳐도 이미 범죄가 성립됩니다. 어떤 것들은 한쪽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다른 쪽은 반드시 그 한쪽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걸음을 옮기고 있더라도 달리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려면 반드시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속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내가 해를 입었다면 누군가가 불의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지만 누군가가 불의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해를 피할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치려던 주먹이 가로막히고 나를 겨냥한 창이 빗나가듯 어떤 것이 중간에 개입해 불의를 차단함으로써 불의는 저질렀어도 해는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불의를 저지른다고 해서 정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은 결코 하나로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가 없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자에게 불의를 저질러 해를 입히려는 말 자체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도 현자에게 불의를 저질러 해를 입힐 수 없듯이 누구도 현자를 이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현자는 부족함이 없어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악한 자에게는 현자에게 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주려면 자신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악한 자는 현자가 기꺼이 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현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신적인 것은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고 해를 입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신들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죽음을 제외하면 신과 가장 닮은 자입니다. 현자가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고귀하고 질서정연하며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고 고요하며 자비롭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자는 하찮은 것을 탐하지도 않고 그것을 잃었다고 눈물 흘리지도 않습니다. 이성의 의지에 신적인 정신으로 인간사의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현자에게는 불의가 스며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인간이 저지르는 불의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운명이 저지르는 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은 미덕을 마주할 때마다 적수가 되지 못해 늘 물러났습니다. 설령 운명이 온갖 권력을 동원해 법과 폭군의 분노를 넘어서는 극심한 위협을 가해오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죽음은 해악도 불의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꿰뚫어 본다면 우리는 손실이나 고통, 불명예나 유배,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과 같은 일을 훨씬 가볍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현자는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압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공격해오면 더욱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운명이 저지른 불의들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현자가 운명의 하수인인 권력자들이 저지른 불의들 앞에서는 얼마나 더 평정을 잘 지키겠습니까? 제9장 현자는 거울의 혹독한 추위와 같은 악천후, 열병과 같은 질병들, 그 밖의 우연한 모든 일을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자신들도 현자와 같은 지혜를 지녀 그것으로 모든 일을 한다고 여긴다면 현자는 그것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아니라 기만과 술수, 마음의 동요와 같은 운명의 장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운명이 일으킨 사소한 혼란들이 넘쳐납니다. 불의의 원천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수된 고발자, 무고, 권력자들의 증오, 시민들 사이의 강도 행각처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이 그러합니다. 힘겹게 쟁취한 이익이나 특권을 잃는 것, 기대했던 상속이 다른 이에게 돌아가는 것, 유력한 가문의 호의를 잃는 것조차도 흔한 불의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자는 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얻고 잃는데 집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굳건한 사람이라도 불의는 분명히 느끼고 그 사실을 인식하면 격정이 일어나는 법이다. 그러나 오류를 제거하여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깊은 평정 속에 있어 격정이 일지 않습니다. 불의가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동요할 것이지만 현자는 분노에서 자유롭습니다. 불의로 해를 입은 듯 보이는 것으로는 분노가 생기지 않고 실제로 해를 입었을 때만 분노가 생기는 것인데 현자는 불의가 자신을 해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자는 굳건히 서서 기뻐하며 끝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현자는 온갖 일과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자신의 경험과 미덕을 시험 삼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 간곡히 권합니다. 공평한 마음으로 불의는 현자에게 닿지 못한다는 이 명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이 명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뻔뻔함, 욕망, 무모함, 오만함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자가 이런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악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명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불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자가 모든 불의를 물리치고 인내와 위대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신들의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은 상대가 자신을 쓰러뜨리려 끊임없이 공격해도 불굴의 인내로 끝까지 버텨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 승리를 거둡니다. 현자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 생각하십시오. 현자는 오랜 훈련으로 적의 어떤 공격도 끝까지 견뎌내 적을 스스로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강인한 힘을 얻었습니다. 제10장 우리의 논의 첫 부분을 마쳤으니 이제 나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자가 모욕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근거로 설명할 것인데 일부는 내 생각이지만 대부분은 스토아학파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모욕은 불의보다 가벼워서 이에 대해서는 응징보다는 항의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았고 법률도 처벌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욕감은 무례한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이 위축될 때 느끼는 굴욕감에서 생깁니다. 오늘 저 사람이 다른 이들은 초대하고 나만 쏙 빼놓았다거나 그가 건방지게 내 말을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웃었다거나 그가 나를 상석이 아닌 맨 끝자리에 앉혔다는 식의 말들은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모욕감을 느끼는 이들은 부족함 없이 살며 모든 것을 뜻대로 해온 사람들입니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는 이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한가하고 유약하며 여성적인 본성을 타고나고 진정한 불의를 겪어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해온 이들이 이런 일로 모욕감을 느끼는데 이는 대개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입니다. 따라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에게 분별력과 자신감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분명히 멸시받았다고 여기고 분노하지만 이런 감정은 억눌린 마음이 느끼는 굴욕감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현자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알고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움이라기보다 단순한 불편함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이겨낸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느끼지도 않습니다. 물론 현자를 무너뜨리지는 못해도 타격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의 고통과 불구, 친구와 자녀의 상실, 전쟁으로 인한 조국의 재난이 그러합니다. 현자도 이것을 느낀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돌이나 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현자는 어떻게 할까요? 현자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아 상처를 입지만 그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며 봉합합니다. 반면 이보다 가벼운 것은 아예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미덕을 소모하지 않고 무심히 지나치거나 웃어넘깁니다. 제11장 모욕을 일삼는 이들은 대개 행운에 취해 오만방지하게 구는 자들입니다. 현자는 그들의 부풀어 오른 오만함을 꺾을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미덕 중 가장 아름다운 덕, 바로 대범함입니다. 대범함이란 실체도 없고 진실도 없는 꿈이나 밤의 환영 같은 헛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또한 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더 높은 존재를 감히 멸시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욕이란 말은 경멸이란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다른 이를 경멸하지 않는다면 모욕이란 불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다른 이들을 경멸해온 사람도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이를 경멸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을 때리고 아기가 어머니의 머리칼을 잡아 뽑거나 침을 뱉거나 감춰야 할 곳을 드러내거나 상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아도 우리는 이를 모욕이라 하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아이들이나 아기는 누군가를 경멸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모욕하는 노예들의 익사를 즐깁니다. 노예들이 손님들 앞에서 감히 주인을 모욕하는 익사를 부리는 것은 주인이 먼저 그런 익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인을 향한 모욕적인 말, 심지어 조롱에 가까운 말을 가장 잘하는 노예는 그런 말을 마음껏 할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담한 어린 노예들을 사들여 그들의 뻔뻔스러움을 키우고 모욕적인 말을 퍼붓도록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모욕이 아닌 재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듣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화내며 친구가 하면 악담이라 하고 어린 노예가 하면 모욕을 빙자한 익살이라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12장 우리가 어린 노예들을 대하듯 현자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 시절을 지나 백발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유년기에 잘못된 마음을 간직할 뿐 아니라 더 큰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몸집이 커지고 외모가 바뀐 것 말고는 아이와 다를 바 없으며 그 밖의 것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고 쾌락을 맹목적으로 쫓으며 불안에 떨다가 두려움 앞에서만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뼈로 만든 주사위와 호두, 동전을 탐내듯 어른들은 금과 은, 도시를 탐냅니다.
아이들이 관복을 입고 막대기 다발에 도끼를 끼운 파스케스를 들고 법정놀이를 하며 관리 흉내를 내듯 어른들은 마르스 연병장과 광장, 원로원에서 같은 놀이를 진지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듯 어른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하듯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드느라 힘쓰지만 정작 이런 방어시설들이 오히려 전쟁과 파괴를 부르곤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어른들은 똑같지만 아이들과 달리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자가 사람들의 모욕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듯 때때로 그들을 벌주고 훈계하는데 이는 현자가 불의로 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이며 앞으로 다시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마치 가죽을 채찍으로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 태우기를 거부하는 가축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고통을 주어 고집을 꺾는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현자는 불의를 당해도 해를 입지 않고 모욕을 당해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데 왜 불의나 모욕을 저지른 자들을 벌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알았을 것입니다. 현자는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하는 것입니다. 제13장 현자가 아닌 이들도 이유는 다르더라도 모욕에 끄떡없는 견고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현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미치광이에게 분노합니까? 찬물을 마시지 말라는 처방을 받은 열병 환자가 악담을 해도 어떤 의사가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 현자는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의사는 환자의 은밀한 곳을 만지고 대소변을 살피는 것도 꺼리지 않으며 욕설을 들어도 피하지 않습니다. 현자는 평민의 옷을 입었든 관복을 입었든 혈기왕성하게 활보하는 이들 모두가 실은 건강하지 않은 무절제한 환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환자들이 병든 채 심통을 부려도 화내지 않고 자신을 받들든 무시하든 거기에 어떤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현자는 거지가 존경심을 보여도 기뻐하지 않고 최하층민에게 인사했는데 답례가 없어도 모욕으로 여기지 않듯이 많은 부자가 자신을 우러러봐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거지와 다를 바 없고 거지는 조금 모자란 데 비해 부자는 훨씬 더 모자라서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디아인의 왕이나 아시아의 아탈로스 왕이 자신의 인사를 무시하고 거만하게 지나친다 해도 현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왕이란 지위는 권세 있는 집안의 병든 자들을 돌보는 하인과 다를 바 없어서 조금도 부럽지 않은 자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카스토르 신전 앞의 시끄러운 노예시장처럼 하찮은 노예들로 가득한 가게를 운영하며 노예를 사고 파는 이들 중 누군가가 내 인사를 무시했다고 해서 내가 굳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열등한 자들만 데리고 있는 이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자는 그런 자들이 자신을 예우하든 무례히 대하든 상관치 않듯이 왕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은 파르티아인과 메디아인, 박트리아인을 복종시켰소.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겨누는 활이 두려워 붙어 있을 뿐 실은 당신의 가장 위험한 적들입니다. 언제든 당신을 배신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충성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요. 따라서 현자는 누가 모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현자는 모든 이가 똑같이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불의나 모욕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후로는 한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평정은 오직 현자만이 지닌 미덕입니다. 그래서 현자는 누군가 자신을 모욕했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모욕한 자에게 괜한 권위를 부여하라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습니다. 모욕에 상처받는 것은 결국 그 말을 한 자를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4장 여자에게 모욕을 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자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지녔는지, 얼마나 많은 가마꾼을 거느리는지, 얼마나 화려한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지, 얼마나 큰 가마를 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혜를 얻지 못한 여자는 모두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거칠게 날뛰는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발사의 무례함, 문지기의 까다로움, 호명하는 노예의 거만함, 시중드는 노예의 오만함을 모욕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에서 모욕을 느끼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남들이 일으킨 소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영혼은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현자는 무례한 문지기가 지키는 문간을 피해야 하는가? 현자는 필요하다면 그런 문지기에게도 다가갈 것이며 사나운 개를 달래듯 먹이를 던져줄 것이고 어떤 다리를 건널 때 통행세를 내듯 문을 통과하기 위해 돈을 건네는 것도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자는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듯 문지기가 누구든 통행세를 요구하면 지불할 것입니다. 문지기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신의 출입증을 부수고 주인에게 가서 문지기를 채찍으로 치라고 요구해야 직성이 풀리는 자는 옹졸합니다. 문지기와 다투는 자는 그를 자신과 같은 격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긴다 해도 문지기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주먹으로 맞았다면 현자는 어떻게 할까? 현자는 카토가 얼굴을 맞았을 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카토는 화내지도 않았고 불의를 당했다며 보복하지도 않았으며 용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불의를 용서하는 것보다 불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정신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자와 다른 모든 이들이 좋고 나쁨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사람들이 추하거나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에 개의치 않고 대중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으며 별들이 땅과 반대로 도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제15장 그러니 이렇게 묻기를 그만두십시오. 현자가 죽도록 맞고 눈이 뽑혀도 불의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광장에서 불량배들이 욕설과 험담을 퍼부어도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왕의 연회에서 식탁 아래 앉아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들과 함께 먹으라 명령받아도 모욕이 아니란 말인가?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은 강요당해도 모욕이 아니란 말인가? 그런 일들은 수와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작은 일들이 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큰 일들도 마찬가지이고 적은 수의 일들이 현자를 흔들지 못한다면 많은 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기준으로 현자의 위대한 마음을 가늠하고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조금 더한 것이 현자의 한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자는 자신의 미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여러분과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자는 그런 일들이 하나씩 오든 한꺼번에 닥치든 무너지지 않고 견뎌냅니다. 현자가 어떤 일은 견디고 어떤 일은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그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운명 앞에 무너진다면 그는 운명을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를 스토아학파만의 엄격함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태함의 후견인으로 여기고 유약함과 게으름, 쾌락으로 이끈다고 생각하는 에피쿠르스조차 현자는 운명에 방해받는 일이 드물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대장부다운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운명이란 것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는 게 어떨까요?
현자의 이 집은 좁고 꾸미지 않았으며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고 뇌물받고 사람을 가려들이는 거만한 문지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문턱을 운명은 넘지 못합니다. 자신이 준 것이 없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16장 인간의 육체를 가장 중시하는 에피쿠로스마저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찌 불의를 이기는 것이 믿기 힘들거나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에피쿠로스는 현자가 불의를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자에게는 불의란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말을 사람의 본성에 어긋난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질과 폭행, 신체의 훼손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불의로 인한 해악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자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미덕을 조금도 훼손하지 못하므로 불의로 인한 해악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와 우리 중 누구의 말이 더 진실인지는 나중에 살피겠지만 둘 다 불의를 하찮게 여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가장 용맹한 두 검투사와 같습니다. 한 사람은 상처를 감추고 두 발로 버티고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군중을 향해 자신은 상처 하나 없으니 시합을 계속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질은 불의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즉, 불의와 그 그림자에 불과한 모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불의와 모욕을 당해야 할 사람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정당한 심판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이는 나를 모욕한 그 사람이다. 모욕이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대머리, 나쁜 눈, 빈약한 다리, 키를 두고 놀렸다 칩시다. 이는 분명한 사실을 지적한 것인데 어찌 모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웃어넘기면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들으면 분노합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말을 마음껏 하면서도 다른 이에게는 그럴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절제된 농담은 즐기다가도 지나치면 격분합니다. 제17장 크리시포스는 누군가가 자신을 바다에 빠진 거세된 수량이라 부른 것에 분개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한 원로원에서 우리는 오비디우스 나소의 사위 코르넬리우스 피두스가 코르블로에게 털 뽑힌 타조라는 말을 듣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품성과 삶을 공격하는 심각한 악담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가 이런 말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마음은 이토록 약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말투나 걸음걸이를 따라하거나 신체적 결함이나 발음을 흉내낼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할 때보다 남이 흉내낼 때 더 또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노년이나 백발처럼 피하고 싶었던 것이 찾아왔을 때 남들이 그것을 지적하면 불쾌해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가난을 비웃는 것이 견딜 수 없어 숨기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숨기는 것이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들이 조롱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난을 드러내면 모욕으로 즐거움을 얻으려 한 뻔뻔한 자들은 조롱거리를 잃게 됩니다. 자주 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티니우스는 태생적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혐오를 살만한 외모였지만 자신의 외모를 먼저 조롱함으로써 매력있는 익살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과 짧은 목을 두고 많은 농담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수많은 정적들, 특히 키케로의 조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자조로 무감각해지고 뻔뻔해져서 부끄러움마저 잊은 그가 그렇게 했다면 교양과 지혜를 닦아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욕을 하는 자에게서 그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또 다른 응징입니다. 남을 모욕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했군. 알아차리지 못한 모양이야. 모욕이 성공하려면 모욕당한 이가 알아차리고 분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을 모욕한 자는 결국 자신을 압도할 상대를 만나게 될 것이며 자연스레 당신의 원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제19장 말싸움과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것은 오직 생각 없는 자들만이 하는 일이기에 그들이 저지르는 일을 무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이 주는 예우와 불의를 모두 하찮게 여겨야 합니다. 대중에게서 불의를 당해도 괴로워하지 말고 예우를 받아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모욕당하는 것이 두렵거나 싫어서 또는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고 여자처럼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 사적 의무들을 저버리게 될 것이며 때로는 사람들의 안위와 관련된 의무마저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권력자들에게 분노하여 그 정념을 절제하지 못하고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자유라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불의조차 흔들 수 없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칭송이나 조롱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을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는 삶. 그것이야말로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모욕을 받았을 때 보복할 힘이 있다면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다른 치료책을 씁니다. 불의와 모욕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들은 아직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해 여전히 대중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볍게 지나갑니다. 가문과 명성, 재산이 더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신이 최전방에 서 있음을 명심하며 더욱 용기 있게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겪는 모욕과 욕설, 비방, 치욕을 비롯한 온갖 굴욕을 적군의 함성이나 멀리서 날아와 투구주의를 맴도는 창과 돌처럼 소리는 요란하나 상처는 입히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견뎌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겪는 불의를 마치 갑옷을 뚫고 들어온 창끝이 만든 상처처럼 받아들이되 결코 쓰러지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적이 포위하고 압박해온다 해도 항복은 비겁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맡긴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 묻습니까? 바로 남자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현자의 방식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직 싸우고 있지만 현자는 이미 싸움을 마쳤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더는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투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를 향한 희망만을 품고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을 믿음과 맹세로 굳건히 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운명조차 꺾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운명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산입니다.